4월달부터 하고 5월은 함께 통독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해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제 상호적이고 관계를 맺는 건데 어쨌든 그 관계를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하는 그런 관계 안에 그런 게 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라든지 나의 관심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동기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나의 어떤 일들,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주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서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근데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요일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같이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불과 한 주 안에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능력 전도를 행했죠. 기적을, 이적을,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중기 이상의 사역을 해 가실 때는 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초기 사역 때도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하부터 이어지는 또 그 이전에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들, 그런 강론들을 해 가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는 그 중기 사역 이상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과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점차 말씀을 전하시자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그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은 또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께는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내린 진단은,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태동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겠는가? 이러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진단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가 생각나고 또 홍수가 생각나죠. 노아의 때는 홍수라는 물 심판이,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제 영원한 심판의 날, 주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겠죠. 그러면 노아 때의 그 물 심판은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임했는가? 아니죠.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내내 떠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들어가는 게 살 길이라고, 그래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좀 곱게 나이 잡수시지. 저 조금 제정신이 아닌 노인이다. 맑은 날에 그것도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 그렇게 여겼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홍수 때에 이제 홍수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특별히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다든지, 특별히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이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임하자 다 휩쓸려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땅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일상을 지내며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그게 놓여져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다 일상 아닙니까? 일하고 잠자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에 상관없이, 거기에 관심이 없이 이제 곧 홍수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그것에 상관없이, 그게 관심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살았다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그런 일상의 삶들을 살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사실은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는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이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나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도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슈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그러니 나의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슈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하이스진저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앞에 계신데도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점점 관심에서 멀어져 갔는데,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찌 그러지 않겠나, 맛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이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 관심과 어떤 이 이슈는 또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 관한, 우리 신앙에 관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그 메시지를 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시편을 주도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의 이른바 주어가 주님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누가요? 주님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은 이러하다라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시편에 보면 그 주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 시인의 어떤 응답,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아멘. 우리 그 인준 형제 무슨 마이크 하나 좀 해주세요. 예, 같이 읽을 때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께 응답해야 되겠는가?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자.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8절 이하부터 또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11절,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주님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빨리 다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되게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11절에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그러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서는 그 주님을 향한 응답, 반응의 고백을 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은 이러하니 어찌해야 되겠는가?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여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시온아,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3절 이하부터는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핵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말씀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18절,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19절,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147편을 읽는데 이런 묵상이 듭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러하니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고백을, 주님이 그러하니 내가 그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우리 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문제 때문에 주께 나아가고 우리의 이 원통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거는 뭐 좀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얼마나 그런 고백들이 또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지만 예수님 때 사람들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실은 더 주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 말씀 앞에서는 떠나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혹여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러하니 내가 그러하구나. 주님이 이름 부르시니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아예 1절에서부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고 얼마나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찬송함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무슨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미 응답이고 이미 축복이 아니겠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러하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내가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은 이러하시니, 그 주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지금 비가 필요해요. 비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는 이 땅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 준비하시니, 우리 오늘 설교회도 부를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한 찬양이거든요. 그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니, 그러니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소원이라면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신자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묵상하는가? 이번 주 십계명의 줄 설교가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나 자신을 묵상하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구절구절 주님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 얘기하고 주님의 소원, 비전, 또 능력,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이런 얘기하면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젊은이들은 그런 말씀 들으면 좀 도전도 되고 꿈도 꾸고 그럴 것 같고, 아유, 이제 지금 내 나이에, 우리 나이에 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노,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들, 딸들도 젊은이들도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 주로 다른 사람과 늘 우리 이 땅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경쟁하고 그 속에서 쭈삣쭈삣대고 그냥 그 이상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누가 주도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의 어떤 이슈와 관심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은 목사의 고민이고 저희의 고민이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일당에 몰입하고 그러다가 그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혹은 이 땅에 몰입하는데 그것이 더 큰 어떤 하나의 기대치가 되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런 무엇이 있으면 그나마 주님께 나오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해결이 안 되거나 다시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또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거기에 응답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 시대의 이슈는 안위와 편리잖아요. 다만 그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 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 보자.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보자라고 계속 도전하고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상한 어떤 말 말고 두 가지를 우리가 놓지 않는 신자가 되고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을 품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자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방향성이죠. 예.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그러면 예수 믿고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러면 그 부모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찌하든지 살려고 더 애쓸 것이고, 청년 때부터 그 소망을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가정을 꿈꾸고 그 소망을 꿈꾸고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이러하시니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함께 그런 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